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거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개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미리 정복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증인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남기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전에 모세 그 다음에 오늘 보았던 요셉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너싱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에브리싱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의 삶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이미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그리고 nobody에서 everybody로 겨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처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누리는 증인으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문제지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더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사실은 거기에 매여서 이익 따라 움직이고 형편 따라 움직이고 환경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고 그리고 원래 창세기 3장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근본이 항상 이제 나 중심이죠. 그러면 더 잘 살고 더 괜찮게 살고 행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그게 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답을 얻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는 몸부림이죠.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를 준비시키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냐? 요셉은 평생에 3번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말하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꿈꾼 걸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형들이 볼 때는 황당하게 보이지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편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그때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아니면 복음을 막는 환경이 있어도 형편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이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참고 사항 갖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때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준비하는데 뭐 갖고 준비하냐, 내가 뭘 배워야 되냐, 자격증 따냐, 이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면서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게 계시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을 깨고 나서도 선명하게 가족들에게 설명할 만큼, 그렇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돼서 확정이 될 때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라. 그리고 그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 속에서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요. 그리고 현장을 두고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냥 말씀 받지 마세요. 다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는데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영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어떤 기도 하셨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완전히 다른. 물론 초신자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초신자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주셔야 되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워낙 안 믿으니까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갈라주셨던 것처럼 안 갈라도 되는데, 홍해를 안 갈라도 되고 요단강 안 갈라도 되는데 워낙 안 믿으니까 이제 증거를 주셔서라도 믿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모든 걸 확정하고 결정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내 현장을 두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정말로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지역 전체, 직장 전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정말로 70지 교회 그리고 70인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겠는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해 보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듣고 편집하고, 말씀을 듣고 편집하고, 그 속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설계하고, 기도하면서 설계하고, 그러면요 현장은 계속 말씀으로 디자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현장은 말씀으로 계속 디자인되고 기도 속에서 설계한 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시대를 준비하는 응답, 그 속에서 내가 뭐 자격증을 준비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뭘 한다든지, 그 속에서 다 나와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이 환경과 능력과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하시고, 그게 육신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만나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라면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중요한 전문인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쭉 하나님이 그 만남과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내가 몸부림치면서 불신자처럼 만들어가고 힘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나온 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대를 준비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생의 걸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면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내가 위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 모든 함께하는 사람 살아납니다. 오늘 봤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인도받았던 요셉에게 뭐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화를 내고 뭐라 하지만 나중에 결국엔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대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 이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가정, 그 직장에 하나님은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 직장을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복의 근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가족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축복의 흐름.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언약 붙잡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 그 직장에 축복을 주셔서 그 흐름 속에 사람이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뭐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을 뿐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보게 하시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누리는
원네스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내 모든 것 가운데, 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렇죠? 그 속에서 사실은 세계복음화할 오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그때부터는 2, 3, 7이라는 살일만큼의 오직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 따로, 오직 따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게 느린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제일 빠른 길입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우리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설계하면서 그 위들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세계복음화할 오직,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 기능 서밋의 응답,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서 기능 서밋의 응답을, 그 영적 서밋과 기능 응답의 속에서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보았던 모세, 요셉, 여호수아, 갈렙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죠. 결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흐름 속에 내게 하나님이 필요라는 것을 깨닫고 인도받는 영적 결단이, 기도의 결단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이 너무 시급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도 계속 말할 만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올해 정말로 주신 방향대로 하나님 내 현장이 정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70지교회 70현장 70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위대의 임마누엘의 영적 시스템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불신자에서 예수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잃어버린 가족과 가문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237개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을 미리 누리고 정복한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껏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장을 두고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면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인생의 걸작품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